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연날이 못되가 풍경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수련이 하늘로 가득하고 각각 바람가서 입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부활주일 뒤이어서 이제 부활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날 가장 놀라운 일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또 사사들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한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령이 아주 굉장히 매우 제한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이 성령의 강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성령 강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갈릴리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이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거니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120문도, 120성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마가의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집이 3층 집인데 물론 뭐 그동안에 200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복원했겠습니다만은 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뭐 다락방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작은 다락방이 아니고요. 마치 강단처럼 이렇게 제가 가서 보니까 120명이 충분히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랭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모였을 때 위에서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런 불줄기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전부 임하더니 이들이 자기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언어들, 이때 이 성령 방언은 하나님 나라 말이 아니고요,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외국어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이제 성령, 우리가 이 오순절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들이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절기가 이제 이 오순절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정말 천둥치는 것 같은 그 120명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비밀,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자기들이 사는 나라 언어, 로마에서 온 사람에게 로마의 언어로, 알렉산더에 온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알렉산더의 언어로, 각 지방 아람어로, 각 지방의 언어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 지금 아침 9시인데 지금 제3시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해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 지금 우리 출신, 우리 지역의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소동이 예루살렘에서 막 일어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가서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라 지금은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은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들에게 부어주셨다. 너희들이 정말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비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집단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갈릴로 고향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집단적인 회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같이 나누고, 자기들이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유무상통.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떡을 떼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노아의 홍수로 진멸하기도 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 했지만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리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할은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기 대신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택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뭐 이런 정도 의미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권세와 능력이 제자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제자들에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오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병자를 자기 친구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뒀어요. 왜냐하면 그 병자는 다른 사람들의 북을 내서 그 자비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에서 늘 두었던 그 병자예요.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갈 때 그 병자가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선생님 나에게 동전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병자가 다리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면서부터 신체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정돼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히 신체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으로 병자가 나음을 입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타난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똑같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그래서 미리 제자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주셔서 실습을 하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바로 그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행한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승계되고 그 사역이 오늘날까지 2000년까지 예수를 믿는 절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로 부활절 첫 주인데, 부활절 첫 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으며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교제 교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전부라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의 보증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삶 가운데서 되새기면서 날 삶 가운데서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